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 인도자의 창의성을 잠시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제부가 와주셔서 감사해요. 먼 곳에서 오셨을 텐데 국제부가 계시면 여기가 진짜 국제 그리스도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맡깁시다라는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송미 자매가 개인사, 가족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도 오늘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제자훈련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이제 외부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교회가 이제 분열의 위기를 겪었던 LA 교회에서 로페즈 목사님 부부가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반응이 워낙 좋아서 LA 교회 8개 섹터 중에 5개 섹터가 지금 그 워크숍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한테는 여전히 좀 낯설기는 해요. 왜 정서적으로 건강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잠시 짚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장할 때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이른바 자아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고요. 뭐 한쪽으로 보면 신체적, 또 지적, 또 사회적 측면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 그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대 사회는 주로 그것에만 집중을 해요. 왜냐?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국방의 의무도 또 납세의 의무도 질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경향은 공교육에 그대로 반영돼 있죠.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최소한의 체육 교육 위에 이런저런 지식 교육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음악이나 미술은 이제 대입 성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예전처럼 시를 읽으면서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린다거나 또는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서 이렇게 마음이 치료받는 경험들을 이제 거의 하지 못해요. 그 결과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상당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이 굉장히 많죠. 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예전에는 공황장애, 트라우마 이런 말들이 아주 특이한 용어였어요. 저는 처음에 공황장애라는 말 들었을 때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에어포트? 이런 생각했어요. 한글이 비슷하니까.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쓰면 다 알아들을 정도로 일반적인 용어가 됐죠. 음, 2021년에 대한민국의 자살로 생을 마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3,000여 명이 돼요. 이렇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텐데 하루 평균 36명이 죽는 겁니다. 매 시간 한 사람 이상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학생들 중에는 우울하다, 우울증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직장인들 중에는 뭐 약, 수면제를 얻고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심리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죠.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 깨달으니까 사람들이 정서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바람에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법도 만들어졌고요. 자살 예방 센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 치료를 많이 해주고 있죠. 또 우리 교회들도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른바 기독교, 개신교에 보면 명상이라든가 상담의 전통이 좀 약한 편이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회들이 우리가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고 변화를 시작했는데 그런 노력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쓴 피터 스카지로 목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이제 인식한 분들이 국제 그리스도 교회 것은 아닐지라도 좋은 자료니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만든 워크샵을 우리 교회 안에 들여오자라고 이제 소개를 하신 거고요. 그러한 노력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제 올해 우리한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갑작스러운 유행이 아니라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6월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영적 건강도 회복하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이 정도 드렸으니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안에도 꽤 많이 나오죠. 누가 생각나세요? 사울. 대표적으로 사울이 생각나신다면 저도 공감해요. 사울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했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망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외모는 굉장히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키도 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 왜곡된 일그러진 자아상은 자기 소개할 때 이미 드러나고 있고요. 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직접 안 찾으시면 그냥 듣고 적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9장 20절, 21절인데요. 20절 중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 즉 사울과 그대의 아버지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의 자아상이 굉장히 작고 왜곡돼 있어요. 그 다음을 볼까요? 10장 21절입니다. 여기도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굳이 짐짝에 숨어 있다는 걸 보면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한테 큰 권력이 주어지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갖게 된 권력에 도취돼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죠. 그리고 얼마나 귀하게 얻은 권력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모한 짓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리죠. 이것부터도 잘못됐는데요. 또 나중에 자기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이걸 과장하려고 했던지 무모한 금식을 맹세합니다. 그 바람에 쫄쫄 굶고 허기진 군인들이 거의 생고기를 먹죠. 피가 아직 빠지지 않은 고기를 먹은 죄를 지었고 또 자기가 누구라도 내 맹세를 깨면 죽이겠다 해서 자기 아들을 직접 죽일 뻔 했던 거죠. 이처럼 자격지심이 큰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이 큰 공을 세우자 이제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이제 민심을 잃었고요. 그 사람이 죽자 나라는 그의 자손들이 아닌 다윗에게 넘어가죠. 이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권력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거죠. 제가 이렇게 사울 이야기에 좀 집중하는 이유는 제가 사울의 성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자기는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출신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가난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느냐? 70년대 후반인데 저희 집엔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집하고 화장실을 같이 써야 됐고 또 세수를 하려면 공동으로 쓰는 이제 세면대를 사용해야만 됐습니다. 이쯤 되면 어디 깡촌에서 자랐나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저는 가난한 게 너무 싫었고 그래서 어디 가서 가난한 티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저희 부모님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녀 교육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정작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았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두 분이 다투시면 특히 이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하시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감사하게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저는 삐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를 크게 치진 않았는데 대신 다른 방식을 선택했어요. 즉 어떤 상황이든 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더라도. 아까 이제 우리 송미자매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은 그냥 사고가 안 터졌으면 좋겠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학업 성적을 잘 내면 사람들이 나를 안 건드릴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저를 보고 구김살이 없는 좀 괜찮은 집에서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때들도 꽤 길었어요.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하셨나요? 혹시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으셨나요? 저는 그때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나라 떠나고 싶다. 여기서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거죠. 성취욕이 있었다기보다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이러한 패턴은 제가 살면서 계속 반복돼요. 뭔가 스트레스가 오면 저는 우아하게 도망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패턴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안 내고 얌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왕이 된 사울이 다윗에게 광기를 부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공감이 돼요. 이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를 지적을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이건 인신공격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요. 상대가 심지어 자기 자식이어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를 느끼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3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32절, 30절, 33절까지 사울이 요나단,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말을 보면 일단 자기 부인욕부터 하죠. 패악한 계집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이런 표현은 남편이 부인한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열받으니까 뭐 아군 적군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화가 나는 거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수년 전에 제 아들 셋이 저한테 순종하지 않는다고 제가 미친 듯이 화를 냈어요. 이제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상상하기 쉽도록 도와드리면 제가 소리 지르다 목이 쉬었어요. 그리고 그따위로 하려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아들 공책을 창밖으로 던졌어요. 저희 집이 9층입니다. 그래서 공책이 날아가다가 나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주워와! 그래서 저희 아들이 나가서 다행히 경비원이 보시더니 저게 뭔가 해서 꺼내서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옆집에서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제가 하는 짓을 봤고 그래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 집 아저씨는 치료가 필요하다. 분명히 그랬고 저 같아도 이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망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과정을 한번 봅시다.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손이 말려서 펴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했던 이야기.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을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서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섰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우리 대부분은 오른손으로 식사를 합니다. 신체 장애를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 사회에서 오른손이 안 펴지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 장애는 사회적 장애로 또 정서적 장애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남들 보는데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세요. 상당히 큰 도전이죠. 그리고 그 손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내밀어 보라고. 이 남자가 큰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손을 내밀었는데 우와, 손이 펴졌어. 회복이 됐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환자님, 선생님, 환부를, 아픈 곳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자기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치료를 받을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 굳이 그런 분한테까지 또 드러내야 돼? 제가 알고 있는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는 의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아픈 부분을 보여주리고 고쳐주세요 하지 않으면 치료하시지 않는가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질문하셨죠. 내가 낫고 싶으냐? 당연히 낫고 싶죠. 근데 그걸 굳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그 입으로 대답하기를 기대하시죠. 제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제 아내가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위태롭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저요? 저는 당연히 안 했죠. 그러면 정상이었겠지. 도움을 청할 정도 됐으면. 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지난 2년 가까이 줌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박주영, 유익은 이 두 분 부부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용이 형은 저한테 계속 그 질문해요. 너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근데 이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뭔가 머릿속에 생각은 지나가요. 근데 뭘 느끼지? 그걸 뭐라고 말로 하지? 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이걸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게 증상이고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알렉시티미아라는 증상이래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인식도 잘 못하는 사람. 주용형이 이렇게 물어봐요. 용성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저는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형수님이 물어보세요. 용성 씨는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나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제 머리를 짜내서 또 말을 하면 주용형이 다시 물어보세요. 너가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건 내가 알겠는데 뭘 느끼냐고.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런 대화가 부끄럽고 화도 많이 났어요. 어디 가서 말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이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자리가 내키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또 그날인가? 막. 근데 제 아내는 지속적으로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고 또 요청을 해서 이게 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저도 조금씩 이해가 돼요. 이런 거구나. 마음을 말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게 뭔지 좀 알겠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불편한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조언을 받는 것. 상대방이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둘, 셋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시는 거죠. 또 다른 치료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병 환자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네, 마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1장 40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병, 전염성 피부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죠. 심지어 의술이 발달된 지금도 그분들은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격리 치료 받는다는 거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고 정서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격리 장소를 나와서 사람들 잔뜩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거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거죠. 나병 환자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뭐든 할 수 있는 분. 한마디만 하시면 난 치료된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만 해도 되는데 굳이 손을 뻗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손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 관점에서 볼까요? 여러분 수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라면 누가 손을 내밀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만지시면 안 돼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자네는 몸이 치료받기 전에 마음부터 치료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나는 자네를 사람으로 본다. 만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가 나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자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손길이 그의 정서적인 건강부터 회복시켰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정서적인 문제로 또 한번 돌아와 볼까요? 아내의 도움으로 저는 저에게 또 다른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앞서서 갑자기 화를 내는 것도 있었고요. 또 문제가 오면 피해 다니는 것도 아시게 됐고 또 자기 마음에 뭘 느끼는지 말도 잘 못한다는 것도 아셨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겠다고 저희 아버지하고 몸싸움을 했어요. 위험한 상황은 다행히 피해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는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저희 집 얘기를 들 때도 꽤 많아요. 우리 집에 그랬어? 어느 날 제 아내가 방금 그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로부터 듣고 저한테 와서 자기야 그런 일 있었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아, 어머니가 그런 일이 있다고 얘기하셨어. 난 기억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이제 진실 찾기가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그런 사건이 오면 선택적 기억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게 증상의 정식 명칭이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네요. 즉 스트레스가 오면 거기서 피하고 싶은 나머지 아예 그 사건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뭐랑 비유하실 수 있냐면 불편한 기억을 금고에 넣고 잠근 다음에 열쇠를 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가 그렇다고 하고 저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저는 여전히 기억이 없어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용성이는 정상인 줄 알았는데 쟤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쟤도 정상은 아닌 것 같다. 멀쩡한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고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거듭해서 깨달으면서 인정하게 된 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는 도덕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게 정신적인 왜곡을, 용어 선택이 좀 조심스러운데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건 이거는 추상적인 이슈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야 될까요? 정서적으로 건강 회복 안 된 사람들은 죄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자기 죄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몸에 마음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상처를 보이지 않고 치료받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 했었죠. 이번에 새로 배운 하나님의 또 이름이 있죠. 기억나세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시면 그 어설프게 붕대 덮어놓은 거 걷어내자. 내가 제대로 치유할게. 그 과정이 유쾌할까요? 덮어놓고 어떻게든 감싸놓고 이제 겨우 견딜만 하고 적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열자고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시 열었는데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보죠. 귀신 하나 쫓아냈는데 오히려 7배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또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이번에 정말 좋은 구절을 배웠어요. 147편의 3절. 이렇게 써 있죠.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의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우리 지난번 이제 주중 예배 때 목사님이 그 얘기했죠. 히든 운즈라고 숨겨진 상처까지 꺼내어 치료하신다고. 해리성 기억 상실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저도 모르는 있지만 저도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 아니면 어쩌면 제가 자발적으로 기억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까지 꺼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를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이니 그거를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번에 확실히 배운 거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보시고 치유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문제로부터 숨지 말고 이번에 꺼내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치료와 치유를 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